말씀 읽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교구 초원에 속해 계시는 우리 안복순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어제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201호고요. 위로 예배는 오늘 저녁 7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후 6시 10분에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울림에는 6시 25분에 경유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유족들과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평강과 은혜가 있도록 위로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6장은 사람의 타락이 극에 달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 타락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예배자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타락을 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날로 번성해 가는데 신앙은 도리어 곤두박질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염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6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6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이 뉘앙스가 꼭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뉘앙스로 계속 저는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주석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들을 이제 봤는데, 그 중에 제가 딱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탄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만든 걸작품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비통함이라고 적혀져 있는 글을 보았어요. 제 딸의 얘기를 좀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첫째는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크레파스나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은 엄마랑 아빠를 보여준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막 크레파스도 사용하고 물감도 사용해서 막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고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제 둘째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림을 그리겠다고 언니 그림에 막 이렇게 색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째가 그것을 보고 대성통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보여주려고 정성 다해서 그렸는데 너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살아가고 스스로 망가져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한탄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그래서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슬픔. 하나님이 슬프신 겁니다. 홍수 심판을 염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것이고 슬픈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시냐면요, 여러분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있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120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 당시 900년, 700년 산 것과 이제 비교하면은 물론 짧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120년을 산다고 하면 장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래 사신다고 말을 하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권리는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서지 못하는 피조물들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죠. 당장. 120년까지 뭐가 필요해요? 당장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유예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인내를 하세요? 되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코 짧지 않은 120년이 주어진 이유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긍휼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세상의 흐름에 빠져나와 주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혹시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벌써 죄로 인해서 낙오하고 낭망하신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이 새벽
그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노아처럼.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만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노아 한 사람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년의 시간은 온 세상을 향해서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유예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아보고 반응한 사람이 오직 노아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노아만 그 은혜를 알아채고 그 은혜에 반응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눈앞의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지금도 내 삶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운이 좋았다,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열리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 두신 그 소소한 작은 선물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두신 주님의 작으신 은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을 하는데요.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완전한 자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도덕적으로 무결점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을 향해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죠. 그렇죠. 해가 쨍쨍한 날 산 위에서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했을까요?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노아는 어땠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였고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본 것이지요. 우리들은 시간을요, 내 마음을 나누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세상에 귀 기울여야 되는 시간이라는 그 나님을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고 이때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나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주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홍수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준행할 때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은혜와 그 은혜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 순종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부활의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향해 아파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앞에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나의 방주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은혜의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요동하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늘 함께 계셨고, 내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은혜로 덮어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이 구원으로 이끄는 삶이 되고, 그 순종이 다른 이들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그리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나라와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이 낭망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세우시고 그리고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모든 하루하루가, 모든 시간이